오늘은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에 나타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모습만큼 많은 사람들이 희비가 갈렸던 그런 장면이 성경에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것을 기대합니다. 예수 믿으면 내 삶이 바뀌어지고, 예수 믿으면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마치 슈퍼맨 같은 힘이 생길 것이고, 또한 나는 공부도 잘하게 될 것이고, 돈도 많이 벌게 될 것이고, 우리 집안이 잘 될 것이고, 가문 대대로 자손 대대로 축복받는 그런 집안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아직까지도 현상에 집중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를 믿는 그런 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에게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내 앞에 닥쳐와 있는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본질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오늘 그것을 한번 되돌아보길 소망합니다.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문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런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이며, 예수님이 제자들을 비롯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모범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될지 잘 모를 때는 저는 예전에 주기도문만 그냥 주구장창 외웠습니다. 주기도문만 외우다 보니 어느새 주기도문을 달달달달 외워지게 됐고, 주기도문을 하다 보니 그 주기도문의 내용이 뭔지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주기도문의 내용이 무슨 뜻인가 하고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주기도문이라는 것, 기도라는 것, 기도는 물론 사람이 하나님에게 하는 거지만, 제가 주기도문을 발견한 놀라운 사실 한 가지는 사람이 하는 기도이지만 그 기도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이며, 하나님이 또한 이루실 수밖에 없는 기도,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내 입술을 통해서 하시는 기도가 주기도문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와닿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던 부분이 아마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마 예수님도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그분은 기도하셨던 겁니다. 왜냐? 정말로 순종하기 싫었으니까요.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도 인간이에요. 예수님도 조롱당했을 때, 모욕당하고 침뱉음당하고 고난당할 때 아프고 힘들고 지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라고 십자가를 지면서 십자가를 끌고 올라가고 창에 찔리고 가시며 혈관에 찔리고 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히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싶으셨을까요?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기도하셨던 그 장면을 들여다보면 저는 그 생각밖에 안 듭니다. 하나님은 이 방법 외에는 없다. 하나님,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 없나요? 제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 온 일을 구원하실 수는 없는 건가요? 안 된다. 이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확신과 하나님의 분명한 뜻 앞에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부할 수 없는 그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은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이셨습니다. 여러분, 차마 순종하기 힘든 순간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내가 누구나 다 따라할 수 있는 순종은 정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진정한 순종은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까지도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의 의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귀를 통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떻게 입성하셨습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제자들의 순종이 있었고요, 예수님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진짜 순종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겸손이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다. 아프리카인들을 위해 의사이자 선교사로 활동했던 슈바이처 박사를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 선교를 마치고 고향으로 가기 위해 기차를 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슈바이처 박사를 보기 위해 1등 칸 앞에서 기다립니다. 1등 칸 앞에서 언제쯤 슈바이처 박사가 자리에 앉으실까 기다렸는데 열차가 출발하고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사라졌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나오지 않자 기차 전체를 다 뒤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결국 3등 칸 맨 끝 뒤에 있는 박사님을 발견합니다. 그들이 물었습니다. 박사님처럼 위대하신 분이 왜 3등 칸을 타고 계십니까? 그러자 박사님은 4등 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라는 대답을 하십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한을 포기하고 남을 존중하며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여느 다른 왕같이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않으셨습니다. 본래 왕같은 모습이라면, 개선장군과 같은 모습이라면 정말로 멋진, 크고 근육질도 잘 발달한 그런 군마를 타고 멋지게 등장하면서 사람들이 만사를 외치고 천사를 외치고 꽃가루를 뿌려대며 입성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백성들과 같은 모습으로, 그리고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그런 천민들이 타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아마 다 놀란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은 다가가십니다. 단지 예수님은 구약 성경 가운데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셨던 것입니다. 함께 화면을 보시면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인류를 위한 겸손의 왕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 되신 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단 한 번도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내본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태어나실 때도 말구유에서 태어나셨고요,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자신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와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탈출해야만 했습니다. 늘 쫓기는 인생이었고요, 많은 사람들 위해 입에 올려낼 수가 없는 그런 인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1장 2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는 겸손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그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그 겸손한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 흔히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빼앗아가며 그들을 위해 떵떵거리며 군림하고 있었습니까? 그 많은 교만의 사람들 앞에 홀로 예수님은 겸손의 모습으로 다가가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곁에서 보는 예수님의 모습, 정말 누구나 닮을 수밖에 없는, 누구나 친근하게 다가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계명을 가르쳐달라는 제자들의 외침에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서로 닮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왕이시나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 어떻게 뭐가 아쉬워서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오시겠습니까? 하나님과 같은 본체를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낮추시면서 종의 형태를 가지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마지막 가실 때까지 늘 겸손하게 종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다 가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 예수님은 존경받아 마땅한 분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결국은 온 인류를 다 섬기기 위해서 홀로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순종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첫 번째 겸손이 필요합니다. 겸손해야만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할 때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순종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내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우연한 행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된 섭리의 행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짜맞춰진 각본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520년 전에 기록된 스가랴서 말씀을 가지고 입성하셨습니다. 아까 여러분 첫 번째 함께 나눴던 그 말씀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 바로 예수님 오시기 52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3절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만약 제자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예수님과 관련된 수많은 이적과 기사들 중에는 순종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기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부터 시작해서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는 이 모든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찾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귀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묶여있는 나귀 새끼가 있을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이미 그분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신하면서 주가 쓰시겠다 하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곳에 나귀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일이고 설령 있다 한들 그 나귀를 우리가 가져가겠다고 하면 그 사람을 과연 내어줄까? 아무 조건 없이 그 말에 순종하며 나귀를 내어줄 리가 만무한 그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맞은편 마을로 갔을 때 말씀대로 그대로 했더니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제자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실 때 순종하면 그대로 되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예수 믿는 맛이 무엇인지, 예수 믿는 삶을 통해서 하늘의 뜻이 내 안에 나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들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나귀를 내어주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 아무 조건 없이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정말 작겠죠. 작고 아직 새끼이니 등에 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는 대략 한 4km 정도 걸립니다. 4km 정도의 거리를 뛰고 있는데 이 4km나 되는 거리를, 그것도 지금처럼 포장된 도로도 아니고 비포장된 도로를 4km를 나귀 새끼가 뒤에 사람을 태우고, 그것도 성인 큰 남자를 태우고 걸어간다. 절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나귀 새끼 하나를 쓰시는 일도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이루어졌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나귀 한 마리를 통해 이 세상의 왕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그냥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도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순종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이 순종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도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순종을 통해 이루어야 될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들을 통해서 내 뜻을 어떻게든 하나님께 관철시키려 하는 그런 다분히 이기적인 기도를 내가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은 자기들의 겉옷과 들에 잡힌 나뭇가지,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며 길에 펴며 환호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가고 시작. 앞에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호산나라는 단어의 뜻은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 열광했던 군중들이, 이렇게 구원해달라고 열광했던 군중들이 불과 며칠 뒤에 어떻게 갑자기 돌변합니까? 예수를 못 박아 죽이시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유대 총독 빌라도에게 고함을 치는 모습으로 순식간에 변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과 군중들이 기대했던 뜻은 너무나 달랐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많은 유대인들이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메시아는 2000년 전에 왔다 가셨지만 아직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이 가장 강대국이 될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진정한 시온, 하나님의 나라, 시오니즘이라고 부르는 이 정치적인 이 민족주의 개념인데, 이 시온이 반드시 건설될 것이라는 믿음이 아직도 유대인에게는 확고하게 있습니다.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제해내고 구원해내고 다윗의 나라, 오늘도 보시죠. 다윗의 나라,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왕이었던 다윗. 왜 뛰어났을까요? 가장 큰 나라의 영토를 가지고 있었고 가장 부강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전쟁을 나가도 모조리 다 이기고 돌아오는 그런 강력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런 나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십자가에서 죽는 메시아는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돌아설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서 또한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순종의 결과로 기대하는 것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모습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없다고까지 이야기를, 하나님 원망한다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순종을 통해 이루어져야 될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해달라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는 그런 기도와 태도로 우리는 바뀌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수많은 군중들이 때로 몰려들어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이미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알고 우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순종을 통해 내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를 기대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울고 계시는 예수님의 눈물을 이 시간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죽으려고 들어가는 그 한 남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는지, 내가 죽지 않으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정말 죽으려고 들어가는 내 앞에 환호하고 있는 저들의 영적 상태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품으셨을까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내 상황과 내 환경을 가지고 바라보기 시작하니 도저히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자체를 너무나 축소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전지전능하시고 정말 무궁무진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바라본 하나님은 고작 내 한계 속에서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진짜로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헌신하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순종의 모든 동기 가운데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동기를 살펴볼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없음을 보시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흘리시는 눈물, 그 눈물의 의미를 기억하며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을 지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